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쓴물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인 다윗, 처음에는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학다톤 이 다윗이 쓴물 인생 아니겠어요? 쓴물 인생이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여자 세 사람, 다말, 라합, 룻,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핍박자였던 바울, 처음엔 다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너무 써서 사람들에게는 내색하기 싫고 근데 내 인생을 살기가 너무 써서 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보겠다고 애쓰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도 쌓아보고 몸이 건강하려고 운동도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인맥도 열심히 맺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거 쌓아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놨다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많이 인맥을 맺어놨다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친해야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는 결혼식도 안 하고 남의 남자와 동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단물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내 조상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오늘 나도 만나주시고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오늘 비로소 나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주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증을 하게 할 정도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 역사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비로소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체험되어졌다는 거죠.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찬송은요, 악보 보면서 악보 틀리지 않게 부르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웅장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왜?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뭡니까? 광활한 사막입니다. 물 없는 사막을 3일 동안 갑니다.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루 동안은 참을 수 있어요. 이틀째 됐는데 진짜 죽겠어요. 목이 말라요. 그렇지만 서로 격려합니다. 야, 우리 참자. 우리 홍해 갈라주신 하나님 우리 경험했잖아. 참자. 그러다가 마침내 3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내 길 앞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편하고 좋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것은 물 없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있는 물이 있으면 왜 시험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벌어지면 왜 시험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건강하면 왜 시험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면 뭔 시험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이런 목마름이 내 안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갖다가 내가 이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자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로 세상의 재미난 쾌락을 누림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물 없는 사막의 길을 3일이나 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물이죠. 물. 아마도 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이 쓴물이라는 것은요, 맛이 쓰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막 토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죽기까지 해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 쓰다는 뜻에, 고통스럽다는 뜻에 마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다가 마라 만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만납니다. 마라 안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라 만납니다. 문제는 이 마라를 만났을 때의 태도예요.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침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불과 3일 만에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평의 쓴뿌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 나오자 그랬지.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자고 꼬드겼지. 저놈을 돌로 때려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반응을 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아셨으면서. 3일 전에는 홍해에 길을 내는 것을 갖다가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들에게 물 주실 능력이 없어요?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럼 물은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물을,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욕을 먹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본문 25절 후반부에 나와요.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 마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습니까?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니?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큰 거 맡길 수 있는데. 시험. 우리는 요즘에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자랄 때는요, 시험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봅니까? 월말고사. 기억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실력평가고사, 모의고사, 학력고사. 저는 또 국가고시까지 봤잖아요. 운전면허시험. 여러분, 근데 시험이 참 많은데 이 시험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야, 신난다, 시험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시험 본다 그러면 다 얼굴이 굳어져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내 자식들은 시험 한 번도 안 보게 해야지. 이런 사람도 못 봤어요. 왜요? 시험이요,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시험이 있어야 뭘 알 수 있어요? 내 현재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내 현재 수준을.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시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을 걸 믿으시고 나에게 이 시험을 보내셨는데 이길 수 있을까? 마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져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마라의 쓴물이 있을 거예요. 이 쓴물을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를 하루만 걸어도요, 삐죽거립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에휴, 소용없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틀까지는 참습니다. 이틀까지 참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에이, 나 예배 안 드려. 기도도 다 소용없어. 이틀까지 참고. 네. 광야를 3일만 걸어도 내가 잘 살라고 교회 다녔지, 내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지, 이 고생하려고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합니까? 여러분, 이 마라에서 나의 믿음의 실상, 나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것에 대한 분노.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몰랐냐? 그거 어쩔 건데? 다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분노. 이렇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모세 때문에 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반응이에요. 25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줄친 것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마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겪었던 그 쓴물의 인생을 내 자식 때까지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25절을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좋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왜 부르짖냐?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셔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주파수를 어디로 맞춰요? 내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요, 주파수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일절 그들 앞에 내 생각, 내 방법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맞추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의 은혜는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가서 변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에서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해요. 네.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를 원망해요. 나 힘든데 이렇게 방관하냐는 거죠. 목사를 원망해요.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들 때 목사인 저는 그 성도를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어요. 이상하죠?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설득하려고 말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더 서운해해요. 전에는 제가 이걸 모르고요, 막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마음고생을 하고, 근데 이상해요. 더 꼬여요. 더 꼬여.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해를 시킬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설득을 시킬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설득하려고 안 해요. 설명하려고 안 해요.
왜? 저한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는 문제의 가장 첫 걸음은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여러분이 당하는 마라의 쓴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쓴물로 고통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왜 내 앞에 마라의 쓴물을 뒀냐?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또 하나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둘의 반응 중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건 뭡니까? 원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자, 본문 25절 우리 줄친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것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적들의 이면에는요, 물론 강력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따르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여러분, 물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우리 어저께 구역예배 드리면서 1차 반응, 2차 반응 말씀드렸어요. 네? 1차 반응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에 탁 그 말씀이 와 닿아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게 1차 반응. 2차 반응은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2차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2차 반응까지 했을 때 나타납니다. 2차 반응까지.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고 순종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몇 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다가 또 초점을 맞추냐,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걸 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고 문제를 상징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나무가 뭐냐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거기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잠그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7번 몸을 잠그는 순종을 했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시키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거 던져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려운 거 시켰어요? 야, 무덤 어딨냐? 무덤 앞장서라. 무덤 어딨냐고 물어보셨어요. 그죠? 또 어려운 거 시켰어요? 야, 무덤 가리고 있는 저 돌문 옮겨놔라.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죽은 나사로 반쪽만 니네가 살려라. 그럼 나머지 반쪽은 내가 살릴게.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이 할 수 있는 거 안 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평범한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물에 던져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예배 한번 볼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될까? 이 나무 하나 이 물에다가 집어 넣는다 그래서 뭐가 변할까? 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의 인생을 해결하는 해답은요, 특별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거 찾아다녀요. 응?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띠 밀어요. 나 복 주시옵소서.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 예언 기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쓴물 인생에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순종과 신뢰를 재료로 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내 자식이 인생의 쓴물로 고통받는 것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무를 던지지 못하고 그저 쓴물 퍼마시고 살고 있는 거, 그거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찾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할까? 이유가 둘이에요. 첫째로는 너무 방법이 쉬워서 무시해서 순종 안 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너무 쉬워서 안 하고 너무 어려워서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죠? 저 약한 거 아시죠? 저 큰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나무, 이 쓴물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 최선 다해서 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최선 다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나무를 쓴물에다가 넣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물 쓰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이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치료하는, 여러분 이 치료를 갖다가
몸 아픈 것 고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치료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근데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본문 25절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물이 달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법과 율례를 주셔요. 너네들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취미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편한 꼴을 못 봐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법과 율례를 지키는 걸 통해서 뭘 계획하셔요? 그 다음을 계획하셔요. 그 다음을.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그 중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사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를 못 드린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 수 있니? 너 이래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그 다음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림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생수와 능력과 복과 승리가 풍부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신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냐 이 말이죠. 이 조금을 참지 못해가지고, 요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던,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쓴물의 단계를 살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물로 인도하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수 있겠어요? 쓴물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저희 집 아이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월달 시험을 앞두고 저보고 자기 시험 볼 때까지 금식 기도하래요. 나보고 굶어 죽으래요. 오죽 속이 타면 그렇겠어요. 그 심정 알아요. 애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자면서 스트레스로 지 머리카락을 다 뽑아놔가지고 지금 여기 혼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단호해요. 자기 믿음 자기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엘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하시죠? 여러분 많이 힘들죠?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힘들다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고 이미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로 누구를 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쓴물로 인하여 아픈 상처들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아무 능력이 없기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아픈 상처 치유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